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움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왔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대축제를 지내는 사흘째 우리 계속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을 닮아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께 겸손되이 청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시다. 아멘. 오늘 좀 제 얘기가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좀 편하게 저도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1독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우린 부활시기 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듣게 될 텐데 오늘 독서 말씀은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에 초창기에 성령을 받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다니면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것이 3시에 성전에서 정규적으로 진행하던 어떤 제사나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맞춰서 둘은 항상 기도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이때는. 근데 이제 성당 앞에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이제 그 불구자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안진뱅이가.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 보면요. 자선을 청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근데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유심히 그를 본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에 동행하고 정말 그 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지켰던 그때 이미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에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배반하죠. 다 아시다시피 3번이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바뀐 사건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침 식사 후에 그 대화에서예요. 넌 날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걸 떠올리게 해주셔서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할 때 3번째 물어보셔서 슬퍼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앞에 2번과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심히 보는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유심히 보는 걸까요? 성령께서 보시는 거예요. 부활한 이의 삶은 그렇게 자리가 바뀌어요. 자, 오늘 제가 슬픈 결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 이후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기도하러 못 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설교하고 나니 4장에 보면요. 때가 이미 저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수석사제들의 경비병, 성정 경비병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슬프게도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못해요.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돼요. 루카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면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다 맞힌 레위 지파 사제가 내려가다가 강도 보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그를 고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할 거 다 끝났으면서도. 왜? 부정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율법에 따라. 근데 우리도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고 도전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작지만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유심히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보는 영혼이 없고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말씀이 잘 나온다? 이 자리에 서면은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따르세요. 거짓말쟁이에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보여야 돼요. 영혼을 유심히 쳐다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예, 실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줄 게 나는 금가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분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신기하다고 보는 그 모든 기적들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며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자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품격이 되고 하나님의 투비를 지니며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요. 필요하면 병도 고치게 하시고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게 자선을 베풀게 하시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단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천으로 어디서나 나는 금가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시간, 죄인들이 회개하는 시간, 묶인 자가 풀리는 시간, 자유가 없는 이가 자유를 얻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드리면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왔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